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들과는 별개로 고대 동시대 문헌들이 여전히 전승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을 보면 그 문헌에서 나라를 이루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기록해 두고 있는 내용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문제나 재산을 소유하는 문제는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선봉에는 항상 누가 섰을까요? 왕이 섭니다. 그리고 귀족이 보낸 군대가 소집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고대 전쟁사의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럼 그 전쟁 이후에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문제도 누가 제일 많은 것을 차지했을까요? 역시 왕입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왕이나 귀족들의 그런 소장농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고대 사회의 땅을 분배하고 차지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11장에서 보았고 12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전 역사가 다시 한번 설명되어지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13장에서 본격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분배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여서 분배하기까지 세속의 논리와 방법대로 하시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고대 사회라면 이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혹은 전쟁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겠죠. 전쟁의 선봉에 섰다고 말할 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이거나 아니 그보다 더 선봉에 섰던 사람은 레위 지파입니다. 법궤를 메고 가장 제일 앞선 자리에서 여리고성을 돌았고 그 이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물을 발에 담궈야 하는 발에 깊은 곳까지 내딛었던 사람들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럼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여호수아나 혹은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 같은 나라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보상을 받아야 맞을 것 같은데 도리어 그 모든 보상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받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땅을 차지하는 정복의 사업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지만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졌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치르기까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다가 분배하는 대로는 욕심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이 분배되어졌고 여전히 그 모든 과정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본질이겠죠.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서로 양극단에 서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땅을 정복해야 분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땅을 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어떻게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분배도 이루어지니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것이 공평하게 분배되어져야 옳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많이 쌓고 많이 차지하는 게 중요할까요? 많든 적든 공평하게 분배하는 게 중요할까요? 오늘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한 국가의 통치 개념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철저히 세속적인 혹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승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혹은 분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단지 승리하여서 차지하였다 혹은 이것을 제대로 분배하였다, 이건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승리도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땅을 분배하는 과정도 다 누구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방편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적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분배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일단 땅을 분배하는 방식부터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아서 여러분 이것을 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들어도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보아도 제비뽑기는요, 이건 너무나 저차원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고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분배받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비뽑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땅을 차지하여서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원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속성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시고 누리게 하시기까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와 지향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죠. 애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명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셨는데, 하나님의 분배 방식은요, 공적에 있질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구에 있었습니다. 인구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인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수요를 따라서 합당하게 그 땅을 분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고 계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이 전쟁은요, 싸움을 잘했거나 못했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 싸움을 누가 시작하셨고 누가 이루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공적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을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땐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 무너져 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양은 하나님의 통치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의 문제가,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욕심껏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욕심껏, 내 욕망의 잣대를 가지고 많고 적음을 논하고 따져서 보상받기 원하고 그것에 대한 삶의 가치를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와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어도 살아내기 참 어려운 삶의 모습인 것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전체를 보면은요, 땅을 다 나누어 분배받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유독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애초에 기업이 없어요. 근데 기업이 없는데 사실 기업이 없는 게 아니라 더 큰 기업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기업이 된 것은 단지 화제물이 기업이 되었다는가 아니라 무엇이 기업이 되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희의 소득과 그 모든 것을 보장하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여기에 아무런 변명이나 혹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장 앞선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명하게 본, 그래서 이 모든 고대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속도의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한 이 전쟁을 이루어내고도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기에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신뢰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업, 내 삶의 소득의 근원 누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은 우리가 늘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별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하신 그런 거룩한 제사적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의 것을 쌓아두는 것에, 우리의 것을 확장하고 확보하는 것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물질과 돈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곳으로 이양해버린 삶의 모습을 너무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요,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땅에서 나는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승하고 계승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모세의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의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약하여서 말씀해 주셨나요? 어제 본 말씀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모세의 전 역사를 요약해 주셨고, 여호수아 12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기 전 역사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요약하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장차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또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염려나 근심과 걱정을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남겨두셨어요.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모든 지경은요,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요지들을 다 점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전부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주변의 변방과 여러 영토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끝까지 다 주시지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때에 주신 사명이 있고요, 여호수아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 다음 세대들이 또다시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어가야 할 또 다른 산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도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에 임재하는 그 은혜의 삶을 계승하고 이와 같은 은혜의 해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향점은 늘 어디 있을까요?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좀 많이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농사를 잘 지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소출을 얻어서 염려 없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노후를 보장할까? 이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무의도식의 삶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전제가 있었기에 여호수아 군대는 그 산지를 하룻밤 사이에 올라가 모든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으로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세요.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한복판에 여전히 서 있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증명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정복하는 전쟁터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분열되고 깨진 때는 언제였을까요? 왕정 국가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다윗의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외침을 받고 어려움 속에 봉착하게 되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땅은 얻었지만 그 땅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로 삼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무역과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부강함은 이루었지만 무엇의 부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왜죠? 우상 숭배가 기꺼이 그들의 삶에 수용되었고 만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고 여러 나라들과의 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경제적인 부강이 또 다른 우상이 되었으며 또 그 나라들과 함께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왕궁 안으로까지 심지어는 성전에서까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여러 가지 풍토들이 만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거룩한 땅이 세속의 가치들로 물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도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드러내시고 도려내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삶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우리의 삶의 주권은 내가 주장하는 주권이 아니라 어떤 주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다 무엇을 원했을까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왜 왕을 원했을까요? 왕이 세워져야, 강력한 왕이 있어야 이방 나라들처럼 정복 사업도 하고 내가 부강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 만한 우리의 성읍, 우리의 지경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일하시고 사랑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심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요,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바른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에 이것이 좋은 삶의 경험치였기에 이것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은요 14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33절 말씀에 보면 또다시 반복해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14절에서는 그저 단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33절의 말씀이 답인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부터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하기를 원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주셔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이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의 소유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질문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라도 이 땅의 것을 많이 누리고 차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상식이 된 세상입니다. 좀 많은 액수를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1,000억 좀 준다고 하면 내 신앙을 버릴 수 있을까요? 권사님들 정도 되면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1,000억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 질문을 똑같이 질문한다면요, 아유, 뭐 교회 안 나가도 되죠. 신앙생활 기꺼이 포기하고 1,000억이요? 평생 먹고 살 텐데요. 여러분, 이것이 땅이 지배하는 논리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요, 사단은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다가와 접근에 유혹합니까? 땅의 논리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좋은 것들을 다 주겠다고 하고 그 모든 권위를 부여하겠다고 하고, 그런 속삭임 앞에 예수께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기꺼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세상의 돈과 명예, 이것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질문한다면요, 당당히 십자가를 선택한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삶은 그런 모양새가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비단 성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기에,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교회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마음이 아픈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열매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처럼 경험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욕심을 따르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땅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 여러분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의 때는 모세에게 은혜를,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 때의 은혜를, 그 이후에 다음 세대들이 남은 것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리며 살아갈 때는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 누림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성취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 누림의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를, 땅의 것을 누리느라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별개의 것인 그런 내용들이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갈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안에 자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한 게 축복일까요? 광야가 축복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 맛볼 뿐이지 땅을 차지했으니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애초에 선명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디서부터 드러났습니까? 이미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땅을 차지했으니 축복이 아니라 광야일지언정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축복은 사실 더욱더 선명한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종착점이고 지향되어야 될 삶의 목적지이나, 여러분 여기에서만 우리의 삶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의 복을, 그 은혜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도 누린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심의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다른 보혜사로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성취하셨고 오늘 또 누리게 하셨사오니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 누림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다스림과 그 은혜 가운데 겸손히 아멘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